오늘 함께 볼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사울왕의 명령 없이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곳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가 없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병사지만 자신의 무기가 없었던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맞서게 됐는데 아마도 그들 앞에 두려움으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런 요나단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나단의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는지 몇몇 곳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단 둘이 적진으로 뛰어든 그런 요나단의 용맹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처럼 부하인 이 소년도 요나단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숫자가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또한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안정감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가? 나에게 이것만 있었으면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관없이 무모하리만큼 하나님만 의지하여 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나갔던 요나단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렸듯이 요나단도 용감하게 그 막강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모하게 용감한 것,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그런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모습도, 의리를 지키는 모습도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9절로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네, 같은 전투 앞에 사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부하와 먼저 적진에 들어가 용맹하게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까지 흔들어 놓으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멀리 사울의 진영에서 보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서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적진에서 소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울은 조급함에 제사장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회를 놓칠까 봐.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형식은 갖춰야 하겠는데 이러다가 때를 놓치는 게 아닐까.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성급했나, 기다리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급함에 또 성급함에 교만함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마음과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또한 형식적으로 시간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묶인 것이 있는가, 내가 또 묶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며 교만함이나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들 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말씀 안에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 이런 것은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기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묶인 것을 풀게 될 때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것들을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일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 땅에서 묶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맞춰 나간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 일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여기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용맹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계속해서 추격하여 그들을 치자고 말하는 사울에게 제사장이 말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제야 사울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번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해질 때까지 이 원수를 갚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투를 앞두고 먹질 못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단이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과 소녀는 벌써 적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명령은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이 전투에서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지도자들 이 뒤에 이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나? 왜 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그 자신을 위한 교만함이 잘 나타나 있고 성급함이 나타나 있어서 그것을 어기고 먹었던 그 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 성급하게 선포를 해놨어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이나 교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먹지 못하게 했던 미련함도 모르고 또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부하들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참 사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기 변명과 조급함과 교만함 등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만 닮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 사울에게서 어떻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길러졌을까 싶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런 위협 앞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윗과도 비교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도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 남 탓하는 것, 자신의 체면이나 이름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 세우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은 온통 다윗만을 주목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윗과 관계 회복은 하지 않고 그를 꽁꽁 묶고 자신도 묶이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자신이 아버지 다음에 왕에 오를 그런 사람이기에 어쩌면 사울보다 더 다윗을 경계해야 할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갈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영적인 교감으로 마음을 나누어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던 것은 요나단의 겸손함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주는 교훈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제한하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봤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겸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힘과 다른 것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믿는 사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게 됐고 또 결국은 사람마다 빨리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깎이고 결국은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교만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함을 보길 바라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묶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줄 것이고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뭐 묶인 것이 있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도 좋은 것들로 부어주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본 것은 이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일, 우리의 행사는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닐 거다. 우리에게 사람이 적고 무기 같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초라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전쟁 같은 위협들 역시 우리의 무기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